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부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가리었으되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 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내려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겉으로 보이면 다른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때로 혼자 있을 때 또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루었는데 채워지지 않고 많은 인간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외롭고 반복해서 같은 실수와 죄에 넘어지면서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과 슬픔, 질병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럽고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단순히 기분이나 환경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 존재가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지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이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죽음의 증상들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끼는 슬픔과 절망, 그런 것들을 느끼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이 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과 죽음의 증상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슬픔과 절망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1장은 한 가정의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집은 예수님께 쉼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북부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 지역을 방문하실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항상 그 남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굉장한 친밀감을 갖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정에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인편으로 예수님께 절박한 소식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자기 오빠를 그 죽을 병에서 살리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경을 헤맨다면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조치를 하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그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그 다급한 전언에 너무나 느긋하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즉시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지 않은 것을 기뻐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안 가길 잘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다. 제자들이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을 쉽게 하시기보다는 선하게 하십니다. 이틀 더 머무신 것은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차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까지 20여 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거다. 아브라함은 20여 년이 넘도록 그 약속만을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일종의 희망 고문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는 너무나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주관하심을 믿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간인데 지금쯤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안장된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기보다는 마르다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냥 위로하시는 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장차 있을 그 부활의 날에 우리 오빠도 살아날 거예요.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가 급히 뛰쳐나가자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위로하는 사람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오빠의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이 만일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정하셨다고 믿고 결국 우리가 감정적으로 초연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합니다. 뭐 결말이 다 정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잘 하실 거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냥 조금 참고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도 우리의 고통에 크게 마음 쓰지 않는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결코 그런 분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첫 부분부터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 속에 감정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보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근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차갑게 세상을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엔도 슈사크의 침묵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신부가 다른 성도들의 그 죽음을 차마 이렇게 저들이 죽을 것 같아서 자기 스스로가 배교하게 되거든요. 그때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고 우리가 죽어갈 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이셨지만 그들이 겪는 그 죽음과 슬픔의 현실 앞에서 무감각하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죽음과 죽음의 그 증상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냉담한 태도로 그저 멀리서 초월해 계시면서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타락으로 인해 죽음과 슬픔의 현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분노하시고 비통해 하십니다. 그리고 신음하는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과 슬픔의 현실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안장된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굴에 만든 무덤이라서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나사로를 애도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냄새가 나니까 들어가지 마시라고 만류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러 보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갇혀 죽음에 삼킨 바 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데 이 나사로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는 데 관심이 없었고요. 나사로는 말도 하지 않았고 무덤에서 죽은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책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무엇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나사로가 아니라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랬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저주에서 생명의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기적은 나사로의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사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 나사로도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언젠가 다시 그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을 부활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약하고 썩고 병들고 죽는 이런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도 않을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실 겁니다. 그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그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사로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많은 이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마침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오가는 와중이라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시 살아났다는 나사로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가장 돋보이는 긍정적인 반응은 나사로의 누이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던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낭비냐라고 비난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고 헌신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좋은 반응도 있었지만 반면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적대감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주 갈등을 빚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많은 표적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둘이 짝꿍이 되어서 이 두 파벌이 한데 모였습니다. 그들의 우려는 간단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앙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가 반란이라고 판단하여서 우리를 잔혹하게 진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들은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메시아 시대가 가져올 그 영광스러운 그 사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글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지자들의 그 능숙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모를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는데도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과 그분이 살려주신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는 중립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심지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종교 생활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들이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가장 값진 경배와 헌신을 드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고 말할 필요 없고요. 헌신하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느냐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삶을 온전히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형태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증상들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실과 관계의 단절, 무너진 기대와 또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질병,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죽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죽음과 절망의 한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찾아와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장차 그날에 나사로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